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십자가가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받았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힐링하고 음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얼마 전에 출연한 그 여왕의 꽃 주연으로 나오셨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저녁 늦게 하는 드라마라 다 받아놨다가 낮에 월요일에 주로 쫙 봤는데 보니까 그 레나정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던데 보니까 그 방송에서 힐링 레시피 그걸 진행하는 그런 역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쿡방, 음식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또는 음식 강조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다고 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밥 백선생.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찾아다가 도대체 요리를 안 하던 사람들이 제 친구 그 목사님 부인은 30년을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요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최근에 요리를 아주 잘 해내는데 비결을 보니까 만사 제껴놓고 백 선생님만 나오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광고부터 다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놀랍게 달라졌다고 그러길래 저도 도대체 이런 방송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양반은 진짜 우리가 평소에 옛날에 먹던 음식을 아주 쉽게 재밌게 가르쳐 주더군요. 중국식 그 볶음밥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밥하고 계란하고 그다음에 대파.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찬밥. 찬밥에다 해야 됩니다. 그냥 방금 한 밭으로 오면 잘 안 된대 볶음밥이. 방금 밥을 했으면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좀 차게 만든 다음에 해야 제대로 볶음밥이 된답니다. 아셨어요? 김치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쌀뜨물. 거기에다 해야 김치찌개가 제대로 된답니다. 간은 새우젓으로 하고. 카레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레. 저는 별로 카레 안 좋아하지만은 카레의 핵심은 양파에 있답니다. 양파. 양파를 먼저 이렇게 잘 볶아야 되는데 그게 노릿노릿하게 된 다음에 해야 이게 된답니다. 저는 가끔 이 국수, 미역 이거 삶을 때 2인분, 2인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미역을 삶는데 이 불어나가지고요. 그런 적인데 잔치국수 1인분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거죠. 하여간 이 음식 먹는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이 성경에 먹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나오나 하고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158번이 나와요. 근데 주로 복음서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사에 전부 먹는다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24번, 마가복음에 27번, 누가복음에 33번, 요한복음에 15번.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도 로마서하고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13번, 고린도 전서에 27번. 먹는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까 33번 나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기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음식 잡수시기 전에 하고 얘기가 나오든지, 음식을 잡수시는 중에 하고 얘기가 나오든지, 음식 잡수시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든지, 이렇게 꼭 예수님의 얘기는 음식하고 관련돼서 앞뒤로 중간에 나와요. 이 음식이라는 이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먹보,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목회를 먹회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 제가 이 중학교 와서 지금 12년 지나면서 매년 1kg씩 몸을 불려가지고 지금 69kg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는 목회죠. 먹는 거죠. 잘 먹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서를 딱 붙들고 계속 시리즈로 전했는데, 사실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성찬에 담겨 있어요. 성찬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찬은 하나님이 베푸신 테이블, 식탁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게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우리 오감 가운데 제일 먼 감각은 눈입니다. 눈, 시각.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알아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솜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게 시각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감각은 청각이죠. 청각.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죠. 청각. 은혜는 그걸 통해서 오고.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건 뭘까요? 후각, 냄새를 통해서, 그리고 촉각, 만지는 걸 통해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더 가까운 건 뭐예요? 그건 미각입니다. 미각.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성찬은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미각으로 은혜를,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성만찬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거룩한 것,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게 이제 성만찬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좀 달리 새로운 안목에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순서대로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냥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성육신 한 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성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6장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아니,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만찬하는 광경이 이렇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떡을 나누면서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은 그냥 간단해요. 설명 없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같이 드셨다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요한복음 13장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만찬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는 것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만찬에 대한 의미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해줬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6장은 무슨 기사가 나온 대목이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주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이런 의미를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해야 될 말을 미리 하시는 것 같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식사만이 그 성찬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일상에서 누리는 이 양식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요한은 아예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성육신, 그리고 이 떡과 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캐톨릭은 성찬식을 강조합니다. 왜?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그 미사가 캐톨릭의 중심에 자리 잡아요. 모일 때마다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개신교는요. 근데 이 전통이 다 요한복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임재해야 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성찬은요, 피와 살인데, 피는 뭐예요? 피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죠. 속죄. 살은 뭐예요? 양식이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나아가는 게 이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입문하는 거고,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고 성화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성찬을 나누는 생활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 성결하는 도구로서의 그 성찬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표식이지만은 이 성찬은 자주 행하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가는 그 성결의 과정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이 성찬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만 있는데, 예수님이 제정한 의식이 성만찬만 예수님이 딱 제정하신 거예요. 다른 건요, 이전에 왔던 걸 재해석해 주시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유일한 거죠. 이 기념한다. 아남네시스인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건 기념한다 하는 것은 과거지사를 현재화시키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생성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만찬식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할 때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현재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매개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럴 뿐만 아니라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화할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식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는 이 먹는다는 기사들은 전부 보면은 그냥 단순히 오늘 현재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remember인데,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의 그 멤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사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remember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과정을 다 연결시켜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의식이면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찬할 때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할 그 잔치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차려 놓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제사의 혜택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혜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에, 이 고린도서에 나온 건 주의 만찬,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베푸신 만찬인데 원래 주님의 만찬의 기원은 유월절 만찬에 있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식사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식사였어요. 그 연결선상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인 의미는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뿌리고 해방되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제 누가 되셨냐?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월절 양이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걸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베푸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하는 건데요. 이 몸과 피가 분리돼서 지금 나오는데 이 몸에서 피가 분리된다는 것은요,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강제적인 죽음이에요. 이건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와서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피가.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빵이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밀을 재배를 했는데 그 밀 알갱이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 얼버무려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오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빵이에요. 사실 그 밀 입장에서 보면 희생되어 있는 잔해입니다, 이게. 포도주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포도 알갱이가 으깨지고 짓밟히고 칩틀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발효되어 나온 게 이 포도주예요. 우리가 식탁에 차려오는 음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부 다른 생명의 잔해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생선, 과일, 채소 마찬가지예요. 날로 온 것도 있고 가공돼서 나와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니까 그걸 모르지만 그걸 생산한 사람은, 그걸 요리한 사람은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다른 생명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요, 스스로 연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명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내가 연장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대신한 다른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은 사실은 희생의 제단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의 희생이죠. 그 생명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마 기꺼이 나를 위해서 아마 희생됐을 거예요.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이전에 읽던 거하고 이번 주간에 다시 읽어보니까 좀 색달라요. 이전에는 뭐 가치 없는 물을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더 가치 있는 포도주로 그들에게 대접했다. 그 변화가 일어난다. 뭐 요렇게들 읽었는데 이번 주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식수로 떠나놨던 물이에요? 그 6통들이 물이? 그 통에 있는 물은요, 식수가 아니고 원래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인데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라는 것은 식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닦는 용도로 씻는 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뜻은 뭔가요? 이전에는 물이 우리를 씻겼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긴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전부 이 성찬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일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제정을 하시는데 과거의 물두멍에서 물이 너희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피가 너희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6월절 만찬,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제사가 아니고 제사로 말하면 구약으로 무슨 제사에 속하냐면 화목제사에 속해. 화목제물, 화목제. 화목제라는 거 뭐냐면 유일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나눠 먹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그 화목제의 의미에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 그래서 화목제에 참여하던 사람들처럼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 또 여기 성찬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의 뜻은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왜 이 감사라고 그러냐? 이 성찬 예식의 유래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나누실 때,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거기 나온 건데, 그때 4가지 주요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하사, 떡을 취해가지고 가져서 taken,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blessed,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broken, 떼어 given, 나눠주셨다. 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오병이어의 기사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taken,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blessed, 떼어 broken, 제자들에게 주어 given,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초의 만찬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taken, 축복하시고 blessed, 떼어 broken, 제자들에게 주시며 기분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례전적인 동작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 중에 중요한 게 blessed,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선 가질 때는 일상의 것들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taken, 가지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blessed,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변화돼요. 그래서 broken, 떼어내는 겁니다. 이 깨뜨리는 건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깨요, broken. 그 다음에 주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구원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례적인 모티브예요. 세 번째, 이 성례전의 주요한 뜻은 커뮤니언,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원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코이노니아는 그 교제하는 거. 하나가 된다. 커뮤니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한다고요?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어디에 참여해요?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은 떡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월 첫 주일에는 항상 제가 10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해요. 어느 교회는 안 하는 교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첫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식을 하자. 교단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교리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온 세계가 같이 경험하자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꼭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이 초대교회 하나 되었던 이 펠로십이 점점 사람들의 그 편리주의와 또 사람들의 그 이기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이 분열되는 것을 이미 바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성찬의 정신이 아닌데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있는 자 없는 자가 있다 보니까 같이 먹고 같이 내놓고 먹으니까 항상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기분이야. 나는 많이 가져오고 저 사람은 가져온 것도 없이 먹기만 한다고 말해요.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저는 별로 싸가는 게 없으니까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데 뭐 계란말이라도 싸온 친구들은 혼자 먹으려고 저쪽 가서 먹더라고요. 자기는 손해나는 기분이야. 없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좀 같이 좀 먹으면서 그동안 안 먹어본 거 한 번이라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음식 갖고 차별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서로 먼저 먹으려고 참지를 못하고 줄도 안 서고 쓰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도 아래서 몇 번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바울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난리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식탁이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먹는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 점심 때 교인들하고 같이 먹는 국수 맛입니다.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그걸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국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때 안 먹어요. 여기서 한번 먹고 그거 끝내려고. 교인들이 좋기 때문에 그 식사가 좋은 거예요. 음식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먹는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고 무분별하게 식탁을 하고 자기 밥 챙기기에 바쁘고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뭐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걸 뭐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식탁에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것을 먹는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요나단을 배려해야 되겠는데 이미 요나단은 죽었고 피부치를 찾아보니까 무비보셋 절름발이에요. 예, 찾았는데 정말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지 않겠나, 미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 무비보셋은 항상 뭐예요?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뭐 다윗의 식탁에 물론 왕이니까 대단했겠지만은 그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 무비보셋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 배설한, 하나님이 배설한 그 잔치 자리에서 같이 나눈다는 이 식사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커뮤니언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소속감이고,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귀한 의미는 사크라멘트입니다. 성례전. 원래 이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서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충성. 군인들이 시저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사크라멘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래서 이 성찬은요, 비장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사실 마지막 만찬도 그랬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아까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음식보다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그랬죠. 겉옷을 벗어 제끼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세와 위험과 이 모든 것들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발을 닦게 섬기는 거예요. 충성을 하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음식을 먹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충성을 다하겠다, 섬기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에 이렇게 초대되어 온 우리가 이 만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또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